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특히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돈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벌금을 벌에 대한 범칙금,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가 잘못을 했길래 내는 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벌금을 내고 그냥 벌칙을 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할 경우에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런데 까짓것 내가 10몇만 원 내고 과속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통법규는 왜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그 법규를 지킴으로써 잘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벌금을 잘못 오해해서 까짓것 내가 돈 10몇만 원 내버리고 과속해버리겠다 할 경우에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도 이런 유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태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범칙금을 오해한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부과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0살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살은 되어야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엿한 사람으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아이를 20살이나 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양육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볼 때 과연 자녀를 키우신 것이 쉬웠습니까? 하면은 어느 한 분도 쉬웠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몸가짐을 잘못해서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출산할 때는 배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 또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랄 때 때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20살이나 되는 어엿한 장정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쉬운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한 아이가 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는 20살의 장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의료기술도 발달해 있고 위생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지요. 내 형제가, 내 남매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살아남았다. 아마 이 시기에 한 아이가 20살이나 장정이 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장정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주신 이유가, 생명의 속전을 받으신 이유가 그들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이유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생명을 온전한 어엿한 장성으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질병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면 질병이 임하는 그 삶,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어엿한 장성으로 자랄 수 있고, 장성이 된 그 인생이 1년을 살아갈 때, 그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은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반세겔로 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더 드리지도 말라고 하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드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면서 우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면서 무임승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 이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회막 봉사에 쓰이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회막 봉사에 쓰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회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봉급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성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이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념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성전 관리자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를 가지고 돈 장난을 합니다. 환전을 할 때 엄청난 이윤을 붙여서 자기들이 배부른 데 쓰도록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생명의 속전을 억지로 드리는 것, 귀찮은 가운데 드리는 것, 정말 내가 드려야 되나? 억지로 세금 내듯이 드리는 것,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마치 과속벌금을 과속 프리패스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생명의 속전을 귀한 것,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떼어버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개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건의 이유도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도둑처럼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도둑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속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헌금과 봉사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생명을 구입하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나는 생명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의무에서 나는 자유해, 모든 죄에서 나는 자유해 라고 믿고 계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십자가 사역에 우리는 아무것도 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귀한 사역에 우리는 아무것도 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속의 은혜를 취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성전을 위해 드려졌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쌓아가기 위해서 드려졌듯이 예수께서 그 목숨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누구를 위해 드려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세를 드렸으니까 나의 의무는 끝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피값이란 것을 소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살리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들인지, 속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인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고 오로지 생명의 속전이신, 우리의 생명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림으로써 당연히 마땅히 생명을 누림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한 줌의 공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